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게 되고 블레셋도 물리치게 되고 정말 이제 왕이 너무 잘 나가는, 정말 성공하게 되는, 보통 사람 같은 이런 때 뭐 하겠어요? 각국 정상들을 불러놓고 술 파티를 벌리겠지요.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 다윗이 이런 대단한 왕국을 세웠노라고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무슨 말이 다시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분은 누구셨다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있음도, 내가 이런 믿음 가지게 된 것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오늘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위에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귀한 가정에 이런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축복받고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니까 잘 되고 나는 못하니까 못한다. 세상 공식은 그렇지만 우리의 공식은 누구냐? 주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못해도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려면 하나님 뭐하러 새벽기도 뭐하러 오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새벽기도 뭐하러 오세요? 우리 신앙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물 가운데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호와를 떠나면 이 민족이 지금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늘 여호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기도 제단을 쌓으며 나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2절이 참 중요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마 저는 이 말씀 다윗이 고백할 때 아마 눈물을 철철 흘렸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저 텐트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니 말이 됩니까? 나 도저히 잠잘 수가 없어요. 밥이 목에 들어가질 않아요.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단 목사님이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아니 사울은 모든 것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런 초대 왕으로 복을 받았는데 늘 마지막은 자기로 가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도,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도 자기를 이름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가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아가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데 너무너무 이 마음에 괴로운 거야.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도 안 했는지 얼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다 같이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마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마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그 한마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마디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응? 정말 대단.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내가 세워줄게. 내가 너희 집안을 내가 세워줄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줄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시죠? 복줄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두루다니며 복줄 자를 참고 있고,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8절부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특징은 뭐냐?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 같이 영원한 언약.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그렇고 모든 조건적인 언약이잖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신명기 28장도 그랬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 또 사울 왕은 잘했으니까, 잘할 때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폐위해 버리시게 되고. 그런데 다윗에게 주는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이라니까요. 비록 네가 실수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네 가문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이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방이 구원받는데 그 조상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 8절의 말씀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비천한 자리에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여기까지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의 축복은 이제 범위가 국가로 확대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기 갖다 아멘. 아멘. 자, 줄 치세요. 11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 여러분 5절에서는 다윗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하니? 그래, 그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줄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 위해서 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뭐를 못 해주겠어요? 우리가 있다면 뭐든지 우리가 자녀 위해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네가 그 말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구나.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집안을 세워줄 거야. 이 집안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3절에 그는 다윗의 아들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도 보세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왕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또 뭐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걸 뭐라 그랬다고 그러세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The eternal covenant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 자,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정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온 것이 결국은 복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복 받아야죠. 제가 이제 서점에 한 바퀴 돌았거든요. 월요일에 또 서점에 쭉 돌아서 책들 좀 보고 사고 또 읽어야 되고 하니까 쭉 보는데 깜짝 놀라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감히 나님을 건드려. 뭐야? 감히 나님을 건드려. 보니까 하나님 하자를 그냥 빼고 얘들이 감히 나님을 건드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게 단적으로 지금 시대의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나님을 내가 최고 누가 나를 건드려. 모두는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도 자녀들도 부모들 모두가 다 나님을 누가 건드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자아 만족을 위해서 나가는. 서점에 보니까 그런 책들이 다 자기 개발, 자아 만족, 모든 문화, 모든 책들이 다 거기에 지금 맞추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단의 모든 종교들,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우리 기독교 특징은 주님을 위하여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가는. 모든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M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샤머니즘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다 자기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우리 기독교 좀 많이 샤머니즘화 되어 가지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복 받았다가 몇 년 지나서 다 꼬라 먹어버리고, 꼬라 먹고, 왜 그런 말이 나왔지? 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몇 년 지나고 보면 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가는 사람 몇 년 갑니까? 몇 년 갑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전 성지답사 이번에 가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우리나라도 여기 서원흥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 왕비들 그 무덤을, 서원흥 가면 첫 몇 살짜리 첫 무덤도 얼마나 대단하게, 첩들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무덤이 없다는 거 아세요? 다윗 능이 없다는 거 아세요? 이야,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다윗의 가묘, 조그만 가묘 하나만 있어요. 너무너무 도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세우려고 늘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 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복을 받은, 우주적인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때로 인간이니까 자기를 위해 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그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방향은 항상 하나가 되는,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 나가는. 어떤 글에 보니까 미국 일리노이주 다우너즈 글로브라는 이름의 작은 도시에 메리온 웨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꿈 많은 한참 나이에 사고를 당해 두 눈이 멀게 되었고 절망에 빠지게 된 그는 방 안에만 들어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 젊은 나이에 눈이 멀어 폐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원망 섞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기도할 때 원망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그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끝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가 뭐냐? 서비스 마스터 코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 운영을 한다. 그 회사는 나날이 번영하여
99년의 경우 40개국에서 8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지난주 김동환 목사님 와서도 그런 말씀 함께 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 서울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 죽는 거예요. 1등 하려고 하는 사람 어렵고요. 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되면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 사고치고 게임만 하고 연애만 하고 다니는 그런 놈들도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니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서울대 고등학교 때 그냥 입학하게 되는, 아이들의 눈이 말똥말똥 거리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빌어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이거 축복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목회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자기 챙기려고 저러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뭐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다시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주님 위해서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놀라운 내 힘을 주게 되고 놀라운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오늘 보세요, 영원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돈 몇천만 원 뭐 주면 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세요, 영원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잘 되게 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복 받게 되면 대한민국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죠?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만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 14장 8절 말씀. 로마 14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이 말씀 다 집에 붙여 놓으시고 다 외워요. 외우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때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로마 14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 인도하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자세, 우리의 잘못된 신앙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자꾸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 성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업을, 오늘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우리 자녀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참다운 십자가 용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셀리던턴 하나님 귀한 종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1000번째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태안에 있는 생명도 잘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여, 오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최고의 복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